합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랑은 하고요. 저도 거기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을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원망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황당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 지혜자들,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들은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이런 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만 연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그래도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꿈꾼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해라. 아무리 왕이라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오늘의 해석, 제가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꾼 꿈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알려주면서 니들이 그거를 얘기해라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너무 상생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쪽이에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꿈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진짜 알고 싶은 건데 본인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꿈을 꾼 것은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꿈을 꾸었어요. 개꿈처럼 잊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너무나도 남아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새벽 예배에 다 모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간을 줄 텐데 그 시간 내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왕의 명령에 같이 죽게 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죽일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붙듭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꿈은 자기가 꾸고 우리가 그 꿈을 모르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번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어제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만나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좀 구할 테니까, 하나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친구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 가장 나타나는 성경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니엘서에서 내가 이렇게 인간미 같은 걸 이렇게 잘 사진을 느끼지는 못해요. 다니엘서는 참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다니엘 이 사람은 성격 테스트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쫙 하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니엘인데, 다니엘서의 가장 인간적인 표현,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간절했던 표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아리옥에게 우리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사람에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이제 꿈을 안 거죠.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풀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큰 상을 얻게 되고요, 큰 영광, 선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참에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동문수합하면서 경쟁했던 타 민족들, 바벨론 지혜로운 사람들, 박수들, 무당들, 이 사람들 싹 다 제거해 버리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두고 본인 혼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맞추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돈 벌어 남 주자. 돈을 벌어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벌어 남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했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많은 분들이 축복받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야망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먼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리옥은 다니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리옥은 다니엘이 했던 말을 듣는 순간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가 엄청난 찬스,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두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아리옥이 찾아내기는 뭘 찾아내요? 죽이겠다고 나갈 때 다니엘이 찾아가서 시간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리옥을 찾아가서 나를 왕 앞에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 꿈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가 사람들한테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한 명한테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본인이 찾고 찾아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은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흔한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미국 오기 전에 섬겼던 선교단체가 이화여대 안에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제가 2000년 제가 4월 달에 선교단체도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래도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또 주인 간사로, 대학생부는 거의 제가 이제 모든 부서들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했던 금요일 날 저녁 집회에 저를 설교자로 내정했어요. 그러니까 김인철 목사가 마지막으로 선교단체에서 설교한다고 그랬더니만 졸업한 친구들, 간사들 모두 다 퇴근을 안 하고 그날 저녁 집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 총무가 한 몇 개월 전에 바뀌었었거든요. 제 위에 있는 분이죠, 그분이. 근데 이 총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합니다. 기도는 김인철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황당한 거죠. 저도 그냥 오랜만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양복을 입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떠날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필 그날 그 저녁 집회에 강남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에 이 권사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근데 이분들이 다 이화여대 교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한 교회를 다녔는데 하필 그 강남에 있는 모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어요. 그 양반들이 거의 거기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력서 넣은 거 제가 몰랐죠. 그 총무 목사가. 나는 어차피 미국 갈 사람인데 그냥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김 목사님 내가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저는 어차피 미국 갈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분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강남에 사이즈가 꽤 큰 교회에 담임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한 2번은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아료기 행동을 한 그 모습을 보고 놀랬느냐? 아니요,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다니엘은 본인이 꿈을 잘못 해석하거나 말했다가는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고 자기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내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찾아서 여기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아리옥 앞에 그런 말로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다니엘에게 나의 꿈을 네가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물론입니다. 내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한 어떠한 사람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다른 점입니다. 그는 이 시간 자기를 당장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하지 않고도 자기가 다 했다라고 폼을 잡는 아리옥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참에 출세하겠다라는 생각도 다 배제하였어요. 오로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은밀한 것을 왕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께서 꾸신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지, 내가 왕의 꿈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알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꿈이 현실적인 것이고 그 꿈이 개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내가 이제 다스리는 이 나라, 내 자식이 물려받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더 나라를 키워서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내 자식이 크기 전에 저 나라가 크면 우리 나라를 불편하게 할 텐데 그거를 쳐야 되나? 이 장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때 왕에게 그 장래의 일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걸 보통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고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 비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개꿈으로 여기고 혹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혹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아리옥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번민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꿈을 꾸는 일들이 있지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꿈들을 꾸기도 해요. 그러나 그 꿈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꿈꿨던 그 비전이 우리 뒤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낱 개꿈으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꿈꾸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멋지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멋집니다. 다니엘은요, 본인이 꾼 꿈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꿈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꿈꿀 수 있고 남편이 꿈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이 꾸신 그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생각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왕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나라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꿈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루려는 꿈, 그 꿈, 이제 내일 본문이죠. 금처럼 빛나는 머리, 그렇게 빛나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꿈꾼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뒤에 오는 나라는 그렇게 멋진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꿈을 꾸어라. 그리고 그 꿈을 나하고 함께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이 있었죠. 저 사람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꿈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신이 더 높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꿈을 꾸는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가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니엘. 꿈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꿈을 열심히 다시 찾겠노라고 애쓰며 노력하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였습니다. 나는 더 큰 꿈을 꾸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이게 준 하나님의 그 꿈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꿈을 꾸고 간 분들은 선교사님이시죠. 그는 저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거룩한 꿈을 꾸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 선교사님처럼 꿈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 꿈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서포트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는 그렇게 꿈을 꾸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 꿈 또한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선교사의 꿈이 커 보이지만 여기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서포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과 만나면서 내 꿈을 접어버렸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꿈꿨던 그 꿈이 산산이 깨져버렸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게 하면서 내가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게 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꿈 포기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면 그 꿈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게 내가 꿀 수 있는 꿈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꿈 때문에 내가 꿈꾸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땅이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우리 교회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위하여 꿈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요, 저 아름다운 꿈을 내가 옆에서 도와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멋진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꿈꾸는 자를 돕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